오늘 새벽 본문인 레위기 7장을 끝으로 1장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들 중에 하나인 5가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마무리됩니다. 제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구약의 제사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불교적, 토속적인 이유 등으로 제사를 지내는 문화에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당대 이르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목회자가 된 저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저희 부모님이 여전히 조상님들의 기일에 맞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십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낯설지 않은 저는 20대 중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종교 현상으로서의 제사 그리고 구약에서의 제사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종교 현상적인 제사와는 달리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은 베르트라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말하는 정도의 약속을 하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합니다.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됨으로써 누리는 권리도 있지만 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를 어길 때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거나 혹은 이미 맺어진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언약법을 어긴 죄에서 회복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특정한 죄를 짓지 않고도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며 자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부분이 화목제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가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는 의미가 포함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물론 신약 시대의 예배와 1대1로 치환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은 자들이 예배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신 우리 또한 회복과 그 언약의 관계를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달려 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37절 여러분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레위기 7장 37절은 1장부터 시작된 제사법과 관련된 본문의 맺은 말입니다. 이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 화목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사의 종류입니다. 1장 3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을 중심으로 한 제사법 1, 제사법 2는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7장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절인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 중심으로 된 제사법 2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법 1,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법에서는 번제가 나오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정화라는 말인데 부지중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배상 혹은 보상인데 부지중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법 2, 즉 제사장 중심으로 쓰여진 본문은 번제, 소제 여기까지는 같지만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사법 1의 주 청중의 대상은 백성입니다. 제사법 2의 주 청중의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6장 9절을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시면은 레위기 1장 2절과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다시 제사의 종류의 표를 띄워주세요. 네. 제사법 1과 2 중 서로 상이한 점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의 순서가 다릅니다. 주청중의 대상이 백성인 제사 1에서 화목제가 세 번째 순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청중의 대상인 제사장인 제사법 2에서는 화목제가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제사의 종류, 그러니까 제물의 처리 방법이 달라요. 번제는 모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속건제, 속죄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러 먹을 수 있어요. 순서가 다른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화목제가 가장 까다로운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의 경우는 제사 절차를 다루는 제사법 1의 본문이 제사법 2의 본문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나 오직 화목제의 경우만 제사법 2의 본문이 훨씬 더 길어요. 본문이 더 긴 이유는 화목제가 훨씬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화목제는 나머지 제사와 다르게 유일하게 봉헌자, 그러니까 예물, 봉헌, 그리고 희생제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받들 봉자에 드릴 헌자 써서 봉헌자, 예물을 가지고 온 자, 이거를 제가 봉헌자라고 할게요. 봉헌자가 먹을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임식이라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7장 37절에 위임식이 나오잖아요. 제사법 2에만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겠어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법 2의 주 청중 대상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이 소제를 언급하고 있는 6장 19절에서 23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3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규례라고 나와 있는 단어 있죠. 규례. 히브리 말로 규례란 말은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 우리말 번역을 규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명령 혹은 가르침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질 제사를 지정하신 날 여호와께서 규정하신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도입하지 않도록 하라는 토라, 즉 명령과 가르침을 주셨어요. 즉 사람이 고안해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제사를 더럽힐 첨부 사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의식을 세밀하고 정교하면서도 자상하게 마련해 주신 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가르침을 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분명한데 많은 경우에 있어 그 선을 오고 넘어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죠. 그리고 다시금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에요. 자,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번역 번역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 제물에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칠 제목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29절에 다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이 본문은 제사법 2, 즉 제사장 중심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을 청중으로 삼았을까요? 7장 28절에서 34절은 화목제의 제물의 소유권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29절이 그 서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일반 백성인 봉헌자,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29절 하반절과 30절 상반절 밑줄 한번 그으시겠어요?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번역으로 밑줄 그으셔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9절 하반절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여기까지 밑줄 한번 쳐주실래요? 주님께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봉헌자에게 직접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봉헌자는 능동적으로 제사에 참여한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다시요. 봉헌자는 능동적으로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번제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봉헌자는 예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문 또는 회막문 같은 말이거든요.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물을 끌고 와서 안수한 다음에 그 동물을 제의적으로 죽여요. 이때 제사장이 희생물을 죽일 때 나오는 피를 가져다가 단 사면에 뿌려요. 그 다음에 봉헌자가 희생물의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떠요. 제사장은 봉헌자가 각을 뜬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번제단의 나무와 불 위에 놓아요. 또 봉헌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나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살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봉헌자가 해야 될 역할, 능동적으로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능동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의 고백을 통해 회복을 바라며 일상에서의 구원과 궁극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자원하는 심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기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공표 한번 하시겠어요? 기름. 세번역에서는 기름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헬레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 우리말에서는 기름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액체 형태의 지방으로 이해해요. 액체 형태, 기름기라고 하면. 그런데 헬레벌은 사실 고체 형태의 지방을 의미해요. 예컨대 간, 콩팥 등이 고체화된 커다란 지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액체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31절에서 봉헌자가 가지고 온 그 지방 덩어리, 고체화된 지방 덩어리, 간, 콩팥 이런 거, 그런 거를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을 명령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나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30절 하반절에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공표하시겠어요? 이게 요제라고 해놨어요. 흔들어 요제 공표하시겠어요?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32절 내려와서 하반절에 오른쪽 넓적다리, 그 오른쪽 뒷다리 거제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공표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번역들 때문에 새 번역본을 띄워드린 거거든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요제와 거제를 제가 여러분께 공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제라는 말은, 우리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고, 거제의 우리말은 위로 올려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예요. 이로 인해서 요제와 거제가 구약의 제사들 중에 하나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요제와 거제는 제사가 아니에요. 5대 제사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요제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테누파, 거제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테루마인데, 테누파, 그러니까 거제라고 번역한 말 그대로 좌우로 흔들기예요. 좌우로. 테루마는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위로 들어 올리는 거. 테루파는 좌우로, 테루마는 위로.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 제물 중 제사자의 몫을 나타내는 동작을 지칭한 어휘들 뿐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레위기라든지 본문을 민수기, 신명기 제사과 관련돼서 나오는 단어를 요제, 거제가 나오면 그건 제사가 아닌 거예요. 테누파, 테루마, 제사장의 몫으로 나타내는 동작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성경을 앞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4절부터 36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 우리 함께 여러분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네, 계속이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제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은 재물을 제사를 섬기는 일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주어진 몫이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들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것을 지금의 교회 공동체로 적용하자면 교회 공동체는 전임 사역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최우선적인 과제였어요. 포로 후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고토로 돌아와서 행했던 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제사장의 책무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신약 시대로 와서 제사장적 정신과 사명을 계승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입니다. 제사장적 정신과 사명을 계승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바로 연구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죠. 왜요? 이게 제사장적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세워져 갈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져 오는 제사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모든 형식을 부인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면 주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건 자유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엔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형식을 부인해 버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용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담을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이 다 쏟아져 버리거든요. 이곳저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겠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형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봉헌자들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